오늘부터는 교부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부들 그러면 굉장히 크레딧을 많이 주는데 성경적인 그런 교부들이면 몰라도 보면은 모든 게 캐토릭의 그런 영향을 받은 캐토릭의 그 기본을 놓은 그런 잘못된 교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교회사가 어떻게 왔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 많은 사람들이 캐토릭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기독교, 캐토릭부터 시작한다. 캐토릭 그동안 사기친 모든 것들을 수용해가지고 그 교회사를 만든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혼동되고 있어요. 정말 캐토릭이 말한 것이 맞는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코웃음 친다. 캐토릭의 책을 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신병자라. 그렇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것이 진짜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하느냐? 그게 문제라. 우선 여태까지 그 교회사를 할 때 역사가들이 모두가 캐토릭의 역사하에서 만들었죠. 닥터 라크만만이 반캐토릭 교회사를 만들었어요. 반캐토릭 교회사. 그 유일한 신약교회사. 정확한 신약교회사. 그래서 신약교회사 피로라카만 박사가 지은 걸 번역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많은 그런 역사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는데 그 당시에 사도들이 있을 때도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나온다고 경고를 계속했어요. 우선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들 때부터 사도가 죽기 전에 있었고 또 경고했던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글추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미리 주의를 주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면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그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는데 밖에서 이리떼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단자들이 나와서 자기를 따라가게 한다. 두 가지 박안팎으로 공격을 받는 교회가. 그 다음에 요한이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요한일서 2장에 그 초대교회 때 여화진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벌써 요한일서에 경고를 하는데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 적그리스도가 단수로 나올 때는 우리 대학 때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들이 있는 것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뭐를 부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시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래서 하여간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때 벌써 요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오고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었대요. 그래서 사도 때부터 벌써 이상한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많은 오류가 등장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와 그 역사를 성경에 맞춰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부 그러면 많은 크레딧을 줘요.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거칠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그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그런 그 우상을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굉장히 많은 크레딧을 줘요. 조용기 그러면 그냥 건들지도 못해. 네. 조용기에 대해서 썼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LA 지역에. 교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헤롯한테 박스라 그랬다. 야, 그 여호와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조용히 할 때 여호와한테 가서 말해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 믿는 목사들이 왜 닥터를 하면 저런 식으로 말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우리가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황, 조용기, 옥하는, 하용조, 오정현 그 자들이 가르치는 그 거짓은 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고. 그게 깨져야지 그 다음에 성인들은 말하는 진리가 이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인들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그 이유도 모르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런지도 모르고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야. 말을 좀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여하튼 그래서 닥터 라커만이 욕을 먹고 우리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이 욕을 먹는 것이 자기네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재밌어서 까는 줄 알아. 저도 재미없어요. 여기 교회사 지금 닥터 라커 교회사 41페이지에 니케아 이전 시대 예배에 관한 참조한 것들은 필립 샤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필립 샤프가 교회사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하르나, 프로부스트, 볼츠, 바이세커, 장 등과 같은 학자들이 초기 예배의식에 관해 생각했던 그것들이었다. 그래서 필립 샤프가 그 교회사를 쓰는데 그 참조한 것들이 그 당시에 이런 학자들이 초기 예배 의식에 관해 생각했던 것을 쓴 거라. 물론 우리는 해당에서 그 당시 이루어진 유대 스타일의 예배 의식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시 유대인들이 읽는 기도,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신약교회에서 실행된 예배 형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성경적인 거예요. 유대 스타일 예배식. 사도행전 2장에서 5장 사이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경배했다. 그러한 회당에서 기독교회에 모임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무하다. 바울이 설교했던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회였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면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은 이들이 신약의 진리를 듣거나 일어서서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지, 거기서 우리처럼 모여서 주께 찬양 드리고 경배하고 교회 모임,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착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였다 이게 예배를, 신약의 예배 규례를 회당에서 지켰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고. 교회 사가들은 여러분들을 로마 캐토릭의 반성경적 오류 미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경에서부터 디다케, 12사도의 교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뭐가 디다케고, 그 다음 크레멘테의 서신들, 로모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서신들, 거기에 나온 거짓 그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만든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런 게 있었다. 경배는 이렇게 보고 무슨 예식인일까. 그게 결국에는 캐토릭에 들어가게 만드는 발판을 사탄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캐토릭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그 다음 캐토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캐토릭을 만드는 그런 주자, 처음, 그걸 뭐라 그래? 처음 주자가 나와야 돼. 처음 주자. 그게 누구예요? 콘스탄틴 황제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벌써 사도들이 있을 때부터 그 계획을 짜가지고 200년에 걸쳐서 그걸 만들어서 300년에 들어와가지고 캐토릭이라는 거대한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가짜들이 나와야 돼. 이런 가짜들의 문서들이 있어야 돼. 그것을 닥터 라크만이 지적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것들은 아니더래. 즉 구원받은 교회 사가들로서 기독교 문학의 밝은 빛을 자처하는 자들이 성경의 기록을 곧 내던지고 성경 대신 앞서 언급한 두 개의 가짜 문서들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닥터 라크만 외에 모든 교회사들은, 역사가들은 그런 서신들을 보고 캐토릭 아이디어로 이 교회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정통이 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토릭이 이단하는 사람들을 이 개신교 역사가들은 이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캐토릭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이단이 진짜다 이렇게 나와야지. 제대로 정신이 들은 사람이 뭐, 그쵸? 근데 이 역사가들은, 필립 샤프니 이런 자들은 그게 정통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성인대로 믿는 우리 조상들은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다 이단으로 다 잡아낸 거예요. 그거를 지금 파헤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 문서들은 토빗이나 벨과 용과 같은 외경만큼이나 비성경적인 것들이다. 사도 요한이 죽자마자 성체 성사 기도란 것이 지역교회로 침투하였고 이것과 더불어 교회의 사가들은 예배의식과 예배 구절들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교회 사가의 샤프가 성사를 신성한 의식이라고 언급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래서 성사, 캐토릭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신성한 의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사가들.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 그게 아니라는 거 알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이제껏 나온 가장 객관적인 교회사를 썼다고 자처하는 위대하신 학자라는 샤프는 드디어 성체 성사가 표적으로서의 할례를 대체했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성체 성사가 그게 뭐예요? 베프티즘, 워터 베프티즘, 물 침례가
표적으로서 할례를 구약의 할례를 대체했다. 그래서 영어 침례가 뭐야? 세례가 뭐라 그래? 장로교에서 구약의 할례 그 언약을 대체한. 신구약 그 어디에서도 침례가 표적으로 언급된 것은 한 것도 없다. 샤프는 자신의 교회에서 제1권도 끝나기 전에 자신의 작품 속에 교황의 편견을 집어넣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 어떤 신약교회도 물침례를 표적이나 성사로 실행한 적이 없다. 이와 다르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소설이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샤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가톨릭의 그런 성사들이 어떻게 돼요? 성경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성사들 영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배, 칠성사 이런 것.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사가 결국엔 가톨릭을 전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혀 증명이 불가능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샤프가 소위 유아세례를 초대교회가 실행한 사실로 간주하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일일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가감히 사실로 위조하려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거짓말이에요. 픽션을 쓴 거래. 그 소설을 쓴 게 교회사가 아니. 이 8권이나 썼어요. 이 사람이. 쓸모있는 역사가를 자처하는 이 양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성회체 성사가 매일 베풀어졌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누가 그 지역교회나 이런 워치만이나 뭐 다비 이런 영향받은 사람 매일 거기 교회가 매일 우리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지만 성만찬이라고 그러고 매일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벌써 잘못된 거를 그거를 정통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교회 역사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 편견을 가지고 필립 샤프는 교회사에 대한 참다운 진실을 발견해낼 수 없다. 지금 나오는 모든 잘못들이 이런 책들로 인해서 번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이런 캐톨릭 교회사를 가르치지 우리처럼 반캐톨릭 교회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최초의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 역시 신약교회에 관한 신뢰할 수 없는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틴 그 당시에 있었던 건데 하여간 캐톨릭의 그런 아이디어 모든 것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정식적인 최초의 교회 역사라 그러면서 나온 책들이 유세비우스 쓴 책들을 보면은 이제 누룩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개신교 목사들이 전통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없다. 그 당시 그런 일이 없었다. 다 캐톨릭이 만들어낸 거다. 소설이다. (80페이지) 초대 교회사가들에 따르면 초기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정확히 말해 광신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들에 의하면 진짜 바이블 리버들은 저거는 강신자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 보고 극단적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똑같다고. 그 당시에 그 바이블 리버들이 그런 식으로 취급받았어요. 한 작가는 이들은 성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나와 온 이웃에게 그를 뿌리고 다니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양처럼 살았고 성도처럼 기도했으며 사자처럼 설교했고 파리처럼 죽었다. 이그나리우스는 얼마나 간절히 사자의 입속에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고 싶어 했는지 자기가 먼저 원형 경기장에 있는 사자 우리로 가서 사자에게 나오라 이리 나오라고 외쳐대었던 것이다. 박세 순교사의
상을 얻기 위해 피해 바다를 향해 했던 증인들로 가르쳐있다. 바울의 행동을 자세히 진지하게 살펴보면 그가 자살 성향이 우울증과 비슷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역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박해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그러한 것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광신자들이라 이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모하고 부주의하고 이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조직을 보면 로마 제국 조직과 정확히 일치한다. 86페이지. 황제는 교황에 해당되고 원로원은 추기경단에 해당되고 제국 총독은 대주교 혹은 총주교에 해당되고 지방 총독은 대도시 교구 주교 혹은 감독과 동일시되고 시비타스는 사제 프리스트랑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단 우상숭배 이교도 우상숭배와 이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이 나오기 전에 그 교부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물침례 중생 침례 받아야 중생한다. 그러면서 그 교부들이 파워가 커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침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고 그러면 이게 권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경고했죠. 니콜라 당에 대해서 계급을 만들었대요. 그게 캐톨릭으로 들어갈 수 없고 캐톨릭이 형성되는 모든 것들이 20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교부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교부 그러면 다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후기 기독교 교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헨리 비텐슨이라는 쓴 사람 거를 번역한 걸 우선 가지고 제가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루이스 벨콥의 기독교 교리사, 교리에 대한 기독교 교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캐톨릭으로 들어가게 만드는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캐톨릭을 아주 전통 기독교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뭐 저래. 그래서 오바마 같은 무식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도 사람을 죽이고 모하메드 모슬렘 디펜드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죠. 무식하니까 다들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캐톨릭. 상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 죽인 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다 무식해가지고 뭐 기독교가 사람을 죽였다는 캐톨릭은 기독교 아니에요. 미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밝혀야 돼요. 무식한 자들을 위해서. 88페이지. 최초의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박해는 비두니아에서 젊은 플리니가 AD 112년 총독으로 있던 때에 일어났다. 플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재판정에 끌고 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가 3번 물었다. 그들은 이 3번의 신문에서 언제든지 꽁무니를 뺄 수 있었다. 만약 3번에 걸쳐 대답이 그렇다라고 나오면 그들에게는 즉시 사형이 언도되었다. 물론 이 시기 이전에도 로마 황제들에 의한 돌발적인 박해들이 있었다. 네로와 도미티안 AD 51년에서 96년 사도들 때죠. 바울은 네로의 치리아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AD 96년 그 전인데 성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은 거의 매번 똑같았다. 인류를 중화한다는 것이다. 인류를 중화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도로 믿는 사람들이 인류를 중화, 사랑이 없다. 게이 결혼을 반대한다. 인류를 중화한다. 소도마 세대에서 죄라 그러면 인류를 중화한 사람들. 헤이크라임이래요. 미국에서 헤이크라임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박해했던 그 명목이 지금 헤이크라임이 요번에 법으로 미국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헤이크라임으로 인류를 중환되게 되는. 그래서 소년들을 믿는 사람들이 게이 메리지를 반대하면 니네들은 헤이크라임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리고 감옥 가면 돼.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귀는 같은 마귀라고. 마귀가 자기 자식들 가지고 하나님 사람들 박해하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교부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캐토릭 교회라는 캐토릭이라는 거대한 그 종교 집단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혼동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 교부들의 영향, 제가 그랬죠. 항상 뿌리가 있다 그랬죠. 거짓 목사들도 뿌리가 있어. 다 뿌리가 있어. 다 지가 계시받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뿌리가 있어요. 거기다 자기 거 플러스 하는 거라. 이 사람들도, 교부들도 어디 영향을 받았니? 그 영향은 유대교의, 그 다음에 히랍 철학, 그리스 철학,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부가 이제 필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대학교가 이상한 그런 이단 대학이 나와가지고 기독교 대학으로 둔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성경 변개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성을 부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기까지 그런 영향이 있어요. 히랍 철학, 유대인들의 그 종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진짜 성경적인 크리스찬티가 결국에는 반을 받는 것이에요. 타협되는 것이에요. 117페이지 우리가 이 모든 비난을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킨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할 것이다. 실로 오르겐 역시 독창적인 사상가는 못되었다.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상대주의자들 역시 독창적인 자들은 아니었다. 아인슈타인, 막스, 융, 마르크스, 엥겔스, 프로이드 이런 모든 사람. 우리는 아프리카의 희한한 대학교를 분석함에 있어 좀 더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을 가려내기 위하여 과거를 추적하여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이 대학교를 이끌게 되었을 때 이 대학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대학으로 둔갑해 버렸다. 그래서 하여간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때 와가지고 더 저거 했지만 그 뿌리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AD 150년에서 215년. 이 대학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대학으로 둔갑해버렸다. 샤프, 그 다음에 히필, 라가드, 라투렛, 모세인, 마인, 들린저, 베테스, 뉴만, 피셔, 프롬 등은 물론 요세비우스가조차도 이 대학이 언제 기독교 대학이 되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필로와 판테누스 그 당시 AD 145년에서 200년. 그러니까 이 교도 대학을 주물럭거리기 시작했을 무렵 이 대학은 기독교 기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실험의 철학, 사상 그것이 들어간 것이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위대한 도시였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서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위대한 도시였다.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은 다른 데 많은 도시들이 많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로 이 도시에서
프톨레미 필라델푸스가 72명의 유대인을 모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고 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로 근거 없는 허구의 부분.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그런 변개된 성경이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는 각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착출해가지고 6명씩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72명을 불러서 70인역을 만든다. 그 호브라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70인역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쓰는 전통 구약 성경을 파괴시켜 버리는 게 그게 NIV예요. 모든 성경들이 거기서 나와. 그 킹제임 성경만이 진짜 전통 히브리인들이 쓰는 거랑 똑같아. 마소라 원문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이 쓰는 거랑 킹제임 성경이랑 똑같아. 다른 것들은 70인역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변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2단 학파는 20세기 동안이나 이 허황된 전설을 보존해 오서는 이 70인역이 축자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대한 것이고. 자, 이제 필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BC 20년에서 AD 50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네 사람이면서 전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대회당의 랍비였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배교된 유대인. 그래서 유대교와 그 다음에 철학, 시랍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그 변개된 성경과 모든 것의 그 뿌리는 결국에 이 필로라는 유대인, 배교한 유대인으로부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배교한 유대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자에 있었던 필로는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믿지도 않았고 명절을 지키지도 않았으며 희생제사도 드리지 않았다. 그는 플라톤의 사상을 추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BC 400년에 플라톤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필로가 이 성경을 변개시키는 모든 그런 기초를 이뤘는데 그 전에 누구의 사상을 받냐? 히랍 플라톤의 사상을 추종한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성경의 모든 부분은 알레고리화, 풍유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 풍유적으로 해석, 비유법 풍유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없애버린 최초의 인물. 오리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만희까지인 거예요. 문선명이 이만희까지 와가지고 다 비유적으로. 요새 이상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막 그 비유적으로 하면서 막 우리 킹제임 성경 막 까고 그런 이상한 여자 목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 목사가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성도가 그 우리 여자 목사 내가 올려놓은 인터넷 여자 목사 것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이성 목사님 교회에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만 나가지 말고 다른 교회 나가라. 그 여러분들 학회지에 간증 썼잖아요. 그 점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 목사가 지금 입만 떴다면 우리 욕한다. 하여간 그 희한한 사람. 내가 여자 목사 올려놨더니 또 어떤 여자 목사는 내가 복음을 맡고 있대. 복음을 무식하게. 그거 왜 그래? 자기를 맡거든. 자기 여자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김경환 목사, 그 다음에 다른 목사들까지 다 요새 또 다른 목사들도 여자 목사 없대는 걸 좀 유튜브에 올려놨나 봐요. 네, 김경환 외에 무슨 목사다. 그 얼마나 무식해. 내가 언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나?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랬지. 그 차이점 모르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랑 목사가 되는 거랑. 목사는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예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그런 무식한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암만 내가 여기서 떠들면 뭐야.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인터넷에 버젓이 올려놨어. 그것도 누가 보라 그래서 본 거예요. 나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목사님 어느 여자 목사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시라고.
자, 그래서 이 필로는 플라톤의 사상을 추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걸 알레고리화 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변개시키고, 그 다음에 후에 교부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가져줬던 AD 100년에서 300년 사탄의 철학 체계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영지주의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라스틱. 그거 안다는 뜻이거든. 안다. 자기네들이 잘났다 한마디로. 그라스틱. 에그나스틱은 모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는 자들이래. 그라스틱. 영지주의자들. 똑똑하다 이게 한마디로. 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그래서 그런 철학 체계에서 나온 게 이제 결국에는 영주주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오류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인도를 받은 영지주의는 결국 고등교육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살펴본 알렉산드의 경우는 기독교 고등교육이 될 수밖에 없었다. 샤프에 따르면 영지주의는 역사상 알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포괄적인 종교적 사상적 혼합주의라고 한다. 영지주의는 동양의 신비주의, 히랍의 철학, 알렉산드리아 필로의 유대주의와 기독교가 혼합된 것이다. 그래서 신비주의, 닭, 짬뽕에 지금 나오는 그 유해지나 비슷한 거죠. 짬뽕. 신비주의, 철학, 그다음에 유대주의, 플러스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대요. 오르게는 AD 184년, 254년 이 사람이 이제 구체화시킨 거고 많은 이제 교리들을 가져오고 성경 변개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오르게는 그의 공식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필로에게서 취했다. 그래서 평유적으로 했다. 그 여러분이 평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멋대로 가르칠 수 있어. 한 구절을 가지고 100개를 가르칠 수 있어. 새 예루살렘이랑 A라고 그랬어, P라고 그랬어, C라고 그랬어. 100가지가 나오면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럼 답은 하나의 문자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왜? 답은 하나인데 자기의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그 토대를 봤던 게 플라톤에서 필로에서 오르게. 그러니까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대요. 변개된 성경도 그렇고 변개된 교리도 그렇고. 필로가 구약적 의미에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그런 신약적 의미로 볼 때 역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오르게의 스승이어 지도교수였던 알렉산드의 크레멘트는 AD 150년에서 215년 플라톤의 책들이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플라톤의 그 유명한 책이 공화국이죠. 플라톤의 공화국을 읽어본 사람은 그 책을 자문과 이사야서와 비교해보면 그 이 엉터리 철학자가 얼마나 영감을 받으셨는지를 짐작하고 남을 것이다. 이 두 책은 플라톤이 태어나기 300여 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다. 플라톤의 공화국이 지금도 이 세계의 정치를 지배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로 들어갈 거야. 위대한 통치자가 모든 걸 관리하는. 결국에는 정부에서 여러분의 사생활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관리하고 니네들은 자격이 없어. 정부에서만이 니네 애들을 돌볼 수, 애들 뺏어가고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플라톤의 공화국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르쳤던 누룩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올스타 팀을 연대수로 나열하는 건 약간 필요한 박사는 아주 재밌어요. 올스타 팀이래. 플라톤 BC 427년에서 347년, 필로 BC 20년에서 50년, 판테누스 AD 145년에서 200년, 클레멘 AD 150년에서 215년, 그리고 오르겐 AD 184년에서 254년. 이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창설자들인 것이다. 이들 모두는 교육자였고 교수님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철학적이었고 과학적이었다. 이들은 원본이든 필사본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멋대로 고쳐버린 자들이다. 이들의 후학들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을 못 믿겠거든 NIV나 NASB를 읽어봐라. 하여간에 지금 변기란 성경까지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다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경이 변개되고 교리가 변개됩니다.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그 사람들이 우상이야. 어거스틴을 우상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의 이단성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단이 되고 그 자들이 정통이 되는 거야. 그 당시에 서현도로 믿는 우리 조상들이 이단화된 것처럼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의 철학이 최초의 기독교 대학의 기초를 만들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127페이지.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교만과 맹목적 어리석음의 뒤이어 희한한 전설이 세워졌다. 어린아이들은 물뿌림을 받을 때 거듭난다 라는 이 전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세워놓은 전통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유아 세례가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와 같은 배교한 기독교 교육자들을 높이 치켜 세우고 면류관을 씌운 사람은 ASB 1901년에 책임 편집위원이었던 필립 사프 박사로, 그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오르겐을 날카롭고 투시력이 풍성한 사상 그리고 타오르는 상상력의 소유자로 그의 참되고 신성한 빛나는 재능과 강범한 지성으로 문화나 철학, 신학에 있어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당대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평했다. 그러한 기독교 책을, 역사책을 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니 우리랑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닥터 라크만이 이 반캐톨릭 교회사를 만드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 교부들에 대해서 뭘 가르치고 뭐가 오른다.